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외치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벌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인데, 자격도 없고 죄 있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고 하니,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즉 우리가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는 것, 그 악함에서 떠나는 것,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무슨 재산을 많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잘 돼서 좋은 직업을 갖고 뭐 아주 무병장수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신 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먼저 돌아서서 어디에서? 악함에서, 죄악에서 돌아서서 그 악함과 죄악을 버리게 하신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 너무 축복의 메시지 사모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같이 살다가 가는 것, 어떻게?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그 악한 것, 죄를 버리는 것,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악함에서 떠나는 복, 악한 죄악을 버리는 복,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복의 개념은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고 또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는요, 교만한 마음 갖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을 보았지만은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꺾어진 겸손한 자들이더라고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지 아니하는 그 쉬운 회개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아직도 교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즉 이렇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치유케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정말 회개하여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날마다 치유에 회복되는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 즉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먼저 남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복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이라면 바뀝니다. 무엇이? 생활 습관이, 생활 그 신조가 바뀌게 됩니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사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기쁨을 누리며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맨날 싸움박질하면서 맨날 자기 것만 챙기고 욕심만 부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남은 내 밑에 내 뒤에 놓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그렇게 남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와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즉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불쌍한 인생이지요. 먹고 숨쉬고 열심히 살면서 휴양이면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다가 가는 삶이 복받은 삶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그 생활로 말미암아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전도가 막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거리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사람들까지도 막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저절로 전도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활과 소행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이러한 교인들, 이러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얼마나 슬픈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전도의 길이 막히니까 복음 전파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다면 이날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그 임시정부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원자폭탄 2방이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이 두선든 거 아닙니까? 36년 동안의 식민지를 우리 힘으로 청산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6.25 전쟁 때도 공산주의에 같이 들어갔을 그러한 남한이 도대체 역사적인 의식이 없이 과거에 받은 그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댕댕거리고 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답답한 그러한 현실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 전파되어서 민족과 국가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받는 복, 죄사함을 받는 복,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파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독립과 그 전쟁의 그 올가미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조국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더욱더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늘 회개하며 죄악을 떠나는,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